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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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거짓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말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니 죄의 자성 벌레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니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함께 하면 진실한 참회라니. 지금까지 이 시박 참회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 전부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대법스님부터 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절을 많이 했는지 덩어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멸치도 안 먹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그 속을 보더니 주치의가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아니,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전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가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안 어기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나는 절 3문 바깥 나간 것도 없어요. 백화점도 안 가봤어요. 오로지 늦게 출가했으니까 우리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한다고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들은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저는 그걸 오늘 하도로 삼고 싶습니다. 이 많은 이것을 죄를 안 짓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건 힘듭니다. 다 우리가 세상사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럼 절에 올 적만 잘하지 말고 집에 가면 거사님이나 식구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못하고 절에 오면 절만 하는 거예요. 또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나? 복을 달라고 누구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산 같은 업장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 좋은 기운이 나면서 모든 것이 성공됩니다. 대법스님은 지금 요즘 허리를 조금 다쳤지만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 저는 지금 가도 좋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 가는 날짜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책을 2권을 써드렸습니다. 영원한 책과 길을 찾아라는 책 2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2권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중간에 가면 무엇이 나오냐? 이게 20년 전인데 중국을 가지 마라. 중국 가면은 끝에는 밤에 야간 도주한다. 그러니 우리 대법사나
그때는 영천선언이지. 영천선언 신도들한테 절대적으로 중국을 못 가게 했어요. 처음에 갈 적에 전부 빌딩 팔아가 다 갔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한 10년까지는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금을 두드리고 이렇게 가 마지막에는 다 내보내고 기술만 싹 뺏고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우리 이북 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오직 전쟁해갖고 모든 것을 뺏으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책 두 권에다 전부 다 뒤에다 그걸 썼어요. 근데 그 영어책을 쓰고 6개월 만에 그걸 전부 다 천상에 올리라는 거야. 그래가 그걸 싹 걷어가지고 천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길을 찾아라. 그 다음번에 책을 썼거든요. 책을 쓰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과연 나는 여기 책에 쓴 대로 전부 다 잘 살았는가. 그게 하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여기 올 적에 산에 가가지고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텐트를 어디다 치라 그러냐면 산 정상에다 치라 그래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홀 텐트를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 산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도 섬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딱 3년째 되는 날 천상에서 한양도읍지를 갑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무형인데 물었어요. 한양도읍지가 어디냐? 물었더니 서울요 그래요. 그리고 2층에 조금 더 산다고 페인트칠 방 하나 그걸 하고 있는데 니인데 돈 얼마 있냐? 가요. 5만 원이 있대. 그러면 그 5만 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가자. 여기 짐은 어떡하냐? 다 그냥 돌아. 딴 사람이 갖게 다 그냥 두고 가자 그랬어. 마지막 배를 타자. 타고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봉산 밑에 파출소 앞에 차를 댔어요. 차를 대고 그랬더니 순경이 나왔어. 여기를 주무시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새벽에 등산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산부터 도봉산부터 오대산을 전부 등산을 하면서 제가 다 돌았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산 전기가 좋으니까 땅덩어리는 적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 수락산을 딱 내려가는데 여기 집도 없었어요. 그냥 갓바를 이렇게 하나 쳐놨더라고요. 쳐놨는데 갓바 안을 보니까 지네가 가득 있어요. 무영아, 여기가 우리 터다. 보증금 없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서요.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요 밑에는 도인사란 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스님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공양자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도대체 이 절은 뭐 하는 절인가 보니까 서울 봉은사의 기도 스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 오래 하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고생하면서 이걸 4채를 샀습니다. 샀는데 정말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지만 이 시박참회를 다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면 꼭 시박참회를 5번씩만 독송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엉어리가 있던 거 전부 다 내려갑니다. 그렇지 법당에 와가 부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습니다고 하세요. 저는 부처님 믿습니다고 절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속에 있던 엉어리가 다 풀립니다.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 아픈 자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건강만 하면 마음이 높아지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양약을 병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냥 절에 와도 대충 하고 그냥 가고, 그냥 또 안 온다고 그래갖고 저는 막 집집마다 전화해고 오세요 소리는 안 했어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한 10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지장보살님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가 어느 계룡산에서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혼의 세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 큰 목사님을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을 내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갑시다 했는데 검은 옷을 전부 입고 갓을 쓰고 호랑이를 타고 10,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10,000명이 들어왔는데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옆에 절이 있는 거 압니까? 그러길 우리는 모르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신원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삼성각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5,000년 된 그 비기를 나를 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 옹격결에 받아갖고 보니까 하늘천, 하늘에서 모든 이치가 이루어지고 땅지, 땅의 기운이 전부 올라와서 그 기운으로 만 사람이 전부 대성하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들춰봐도 너무 오래돼가 5,000년 됐다 하니까 아무 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도 모르게 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가자 그래 안 간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 옆에 절에를 한번 가보겠다. 제가 젊어서 성당을 10년씩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천상에서 의뢰 같은 소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양론을 3년 하십시오 그러길래 아니 양론을 제가 왜 합니까? 옛날에 왕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되게 하려면 그때 전부 밖에 솥을 걸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먹였다는 거 공부할 적에 배우긴 했는데 왜 제가 3년이나 합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무조건 3년을 하래요. 그래갖고 일식기 받은 걸 하나 비워가지고 3년을 하는데 주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만 하느라도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 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500명, 600명 처음 인천에 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지혜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혜의 문이 딱 열려버리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이 사람의 그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3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 3년을 이제 마치면 나는 이제 집으로 가리라. 그렇게가 이제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나는 됐다 하는데 천상에서 의뢰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년을 산을 오르십시오. 전국산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오르라는 거예요. 산을 한 번도 안 올랐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못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영꽃마을 각현 스님이 제일 먼저 여길 찾아왔어요. 내 얼굴을 보더니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길래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나를 보고 지금 연꽃마을 큰 그 자리를 좀 봐주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양로원에 왔을 때 호랑이 타고 다니는 얘기를 했더니 한마음선언 대행스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을 갔는데 한마음선언 대행스님이 하는데 사람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 별게 아니더라. 근데 그 한마음선언 대행스님도 호랑이 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종교를 가지면 불교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진원 스님이 암도 스님을 모시고 또 양론할 때 또 한 번 왔어요. 근데 또 암도 스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냐.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백양사로 가는데 내가 가면 도통하겠는가.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도통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다리에서 착착착착 해서 다리 끝까지 올라가는 건 난 한 사람 봤어요. 법정 스님. 그런데 반도 안 올라가 갖고 스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그럼 잘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 양로원 할 때 6.25 때 그 바로 옆에 우리 그 양로원 옆에 메가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팔 없고 다리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왔길래 어떻게 해서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을 보내달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어머니밖에 보낼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신부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신데 거기에다가 의존을 하시지 내인데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팔도 없고 목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수천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전 이상하게 그 영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며칠 날 내가 조금 차려놓을 테니까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꽃을 많이 넣고 했습니다. 꽃을 많이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요 전부 나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합니다고 합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지네를 다 쓸어내고 지네약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둘이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양로원 할 때 봤는데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상하셨냐고 그러시더니 너무너무 크게 산에다 잘 지어줄 테니 그리로 가실 수 있겠냐.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중생을 구제하러 왔지 뭐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기는 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를 다 짓게 됐어요. 이렇게 짓고 나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허무감이 오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 우리는 시장 볼 것도 없고 그냥 앉았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들어오면 그 20명은요 1월이면 우리나라 큰사철 합천 해인사부터 다 한복 입고 인사를 돌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가 3년을 머물면서 요 사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들어오면은 우리 스님 법 높다고 전부 꿇어 앉아요. 저거는 1시간 앉았어도 꿇어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10분만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스님 피곤한데 들어갔냐. 그럼 자기네들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분들 전부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2절 그만 다니고 큰절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여기 불단에 뭉티기 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는데 자꾸 천상에서 가자 어서 가자 산으로 가자. 그런데 오른손에 큰 절이 하나 뜨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은 1,000,000원밖에 없는데 어디를 가냐? 그래서 절을 보러 다니는데 이제 우선 땅을 보러 다녔어요. 지금 간 곳이 700고지입니다. 우리가 700고지에 절을 참 잘 지어놨더니 스님들이 와서 봐보라 그래요. 시내 신도들 만나지 여기 와 있냐가 난 공부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기도가 잘 되는 거야. 천상하고 맞닿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6년을 이 절을 비웠잖아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내가 이제 남은 생은 주로 여기에 많이 있고 대법스님은 조금 일요일만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시박참회는 꼭 5번씩 하셔야 돼요. 그죠? 하고 우리가 머지않아 다 갑니다. 젊었다고 안 갑니까?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화장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요. 이것이 왜 오냐? 코로나 몇 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당에 돌아가고 무릎이 아파 절을 못하면 합장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8번 하세요. 그러고 다리가 괜찮으면 108번 하세요. 저는 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덩어리가 쫙 갔어요. 의사가 덩어리를 보더니 안이 다 썩었대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도 1시, 2시 없이 막 들어갔어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나? 나는 부처님께 길을 늦게 했으니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다가 갈 때 되면 정말 웃으면서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76세가 딱 됐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10,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시라 그러는 거. 나만 보죠. 다른 사람 못 봅니다. 그래갖고 밖으로 딱 나갔는데 법당 그 계단 밑에 10,000km도 넘는 사람이 딱 앉았는데 내 직감에 염라대왕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갔더니 이름을 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 대법스님 딱 대니까 이만한 책에서 딱 들시니까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더니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나는 그걸 방에서 봤잖아. 그래서 눈물이 나길래 울고 있는데 천상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요. 연장선이 뜹니다. 연장선이 뜹니다. 85세 10월 보름까지 연장선을 뜹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나는요 몸이 너무 아프면 허리가 아프면 기어서라도 법당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내 옆에 설법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문 어지간한 건 전부 다 내 방사에도 이만큼 있어요. 왜? 법당에서 하고 나는 내대로 하고 꼭 팔아야 되겠다는 거는 또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천선원 27년차 대원행입니다. 제가 이 절을 다니면서 부처님 가피도 많이 입었고 우리 큰 대법스님 가피도 너무너무나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의 하루가 일과가 저희 처사님 건강하고 무사고로 일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 좋은 인연 만나 결혼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저희 거사님이 갑작스레 좀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신장암이라는 게 조금 판독이 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많이 기도를 했댔는데 이렇게 딱 갑작스레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명진언을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사경은 힘이 드니까 직장도 있으니까 강명진언 오마모카 바이로타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즈바라 프라바를 다 홈 한 번 쓰시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쓰시고 거사님 이름 쓰시고 수술원만 발언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21번씩 쓰되 그 사경 노트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꼭 높이 놔야 돼요. 막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높이 놓고 그 다음번에 내가 절을 할 수 있는 대로 다리가 아프면 적게 하고 그렇게 다 쓰시고 나면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또 3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거사님 믿고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불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나라도 어지럽고 세계가 다 어지럽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로 불로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고 배를 전부 다 탔는데 온 가족이 탔는데 물에 그냥 가라앉고 그럴 적마다 전 울었어요. 부처님 저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극락으로 가게 좀 해주시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세계가 점점 일어나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아도 굉장히 산세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계속 뚫어졌겠는데 이제는 그만 뚫고 산을 보호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옛날에 고생들 많이 해서 우리가 클 적만 해도 검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신었는데 지금은 물질이 넘칩니다. 애들이 마약을 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대로 가면 몇 년 지나면 반으로 더 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애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찍 들어가시고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 되면 데리고 오고 절대로 나쁜 애들하고 못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마약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가겠지만 이 나라가 세세생생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대법스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분들이 절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사경하고 제가 늘 말씀하시는 사경하고 열심히 부처님을 외워보세요. 한번 축원을 집에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뭘 달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법당에 와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부처님 뭐 주시는 분 아니에요. 믿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믿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더냐. 마음을 찾아 천리를 가도 마음은 없더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몸 아픈 자는 정말 몸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아픈 거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수술하고 나면 잘 되리라. 대법스님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분들도 무조건 집에서 그까짓 거 저리 가도 소용없어. 내가 암이 걸렸는데 뭐 보험회사에서 그러잖아요. 3명에 1명이 보험이라 저거 암이라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무엇에 웃고 무엇에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집에 애들도 단속 잘하고 부부 합이 제일입니다. 60대가 이혼이 제일 많답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가서 한번 양보하면 돼요. 별거 아닌 거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대법스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요즘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냐? 열심히 기도하고 돈이 없고 힘이 들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큰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시지 말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대법사 영천선언 신도분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스님이 그 왜소한 몸을 가지시고 워낙 담대하신 원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스님께 말씀 잘 드리고 스님 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랐을 뿐입니다. 제 애들이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스님께서는 이 영천선언도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지만 그 횡성에 있는 대법사를 그렇게 멋지게 읽으신 우리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사는 날까지 열심히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1월쯤에 대법사를 알게 되어서 정말 올 한 해 여러 번 횡성을 갔더랬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갔었는데 아이가 스님께서 너무 잘 진심으로 잘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고 지금 수능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논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스님을 알게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지고 있는 가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 역시 스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기도를 정말 진실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 많이 수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불교라면은 기복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정말 큰 뜻으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또 문이 열린다고 늘 말씀하셔가지고 오늘도 듣고 또 와서 또 직접 생생하게 스님 말씀 법문 들으면은 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영천선언이라는 곳을 지금 20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딱 왔는데 참 너무 절이 예쁘더라고요. 어머 서울 절에 절은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절이라 생각해서 그냥 조그만 절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서울절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절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서 또 같이 스님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신도분들 간에 서울 사람들답지 않게 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가족같이 잘 지내는 영천선언입니다. 항상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꼭 그렇게 따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드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요즘 와서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제가 저게
지은 저거를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큰 스님이 너무 가족 같고 진짜 친정엄마 같은 그런 분이셔요. 저도 스님과 같이 꼭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 갖고 있어요.